저는 이 시간 새로운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에 말한 내용이 뒤에 지금 말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앞부분의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 접속사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고, 바울은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거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3장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그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생소한 그런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로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잘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라고. 우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은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고. 왜냐하면 이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약 500년 뒤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시작이 바로 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은 창세기 15장이고 할례를 받은 것은 17장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예를 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다윗도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모세의 글을 통해서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부분을 로마서 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는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우리 대신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취소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받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6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자가 하는 했던 일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불순종했고, 그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지은 죄가 모든 인류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망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사람을 통해서 실패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자로 이 땅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율법 아래 마치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분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아담은 범죄했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그 죄가 증가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는 우리를 마치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가 많았던 인생들인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다시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을 7장에서 합니다. 율법과 우리가 원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부부와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끝을 내려고 하면 마치 부부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이 남편의 그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도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은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자꾸 이야기하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존재인 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죽지 않으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이 나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준수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이 우리 다시 살아났다면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이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같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7장까지 전했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받으면서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것을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결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유죄, 선고, 판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죄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유죄로 선언하는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은 유죄라고 너는 이런 죄목 때문에 너는 지옥에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유죄 선고 판결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죄로 선고되도록 영원한 심판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고.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고.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고.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양심도 우리 스스로도 결심하고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고 결단해보고 해도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난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이렇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2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를 3절에서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오늘 우리 인생은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바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 삶을 아들이 살게 하시고, 아들은 의로워서 그는 죄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아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고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지만 그 원어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무슨 값? 바로 오늘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죄에서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이제 판사가 징역 몇 년 이렇게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죄목에 따라 벌금 얼마 이렇게 판사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유죄 선고 판결을 했을 때에 벌금형이면은 내가 그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되면 그 벌금을 지불하고 나면 더 이상 판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 몇 년이라고 선고가 났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가서 그 징역형을 다 살고 이제 출소하게 되면 더 이상 판사도 내 지었던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그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의 빛을 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은혜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빚을 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새로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라는 그 신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양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그렇게 높이 평가되지 않는 그런 단어로 여겨집니다. 양자보다는 친자가 더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양자는 친자 못지않게 아주 대단한 특권과 그리고 혜택을 받는 그런 존재로 간주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은 친자보다 이 양자를 더 귀하게 대우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맺어진 그런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혈육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자 중에는 이 아버지 마음에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아무리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근데 이 양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다 보고 나서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인성이 괜찮은지 이런 됨됨이를 다 보고서 자기 양자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는 자기가 아주 신중히 생각하고 자신의 뜻을 이을 수 있는, 자신의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친자보다도 이 양자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로마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친자와 양자를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친자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양자를 삼게 되면 이제 그 양자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를 가르칠 선생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그 양자를 양육하게 합니다.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칠 때에 그 부모가, 양부모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로마에서 어떤 존재로, 어떤 인물인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그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제 원하는 교육을 그 가정교사로부터 받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다 끝날 무렵이 되면 그 양자에게 그 양부모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이 양부모님의 그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일러준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양자의 가정교사처럼 양자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로 인식하게끔 하고 아버지로 부르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아바 아버지가 아주 좀 익숙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신약 시대에 통용했던 언어가 주로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바라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로는 이걸 번역하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보다는 아빠라고 하면 좀 더 친숙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몇 단어가 되죠. 아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릴 적에 보통 이렇게 보면 아빠라고 어느 정도 표현하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격식을 갖춰야 될 때는 아버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좀 더 높여서 표현할 때는 아버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시아버지 때는 아버님이라고 하고 친정아버지는 아빠라고 표현하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존칭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에는 이 존칭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아빠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이신과 바로 그 아빠이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교사인 그 성령님이 이제 교육이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이심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재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려주시면서 바로 너는 그 상속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양자를 삼았을 때의 그 문화적인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17절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이 땅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사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그 양자에게 그 당시에 가정교사를 붙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게끔 도우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패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로, 하나님의 당당한 상속자로 우리가 서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은 엄청난 보장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놀라운 특권을 한꺼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지금까지 눈을 떠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다 보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라는 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3일간만이라도 눈을 떠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처음 순간에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님 에미 슬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 내 손끝으로 만져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내 친구들을 찾아가고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이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일어나 새벽에는 먼동이 뜨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 여사가 쓴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참 마음에 가슴 저리도록 감동을 줍니다. 나를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보면서도 이런 감사가 없었는데 이분은 일평생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그 아버지를 모시고서 힘들 적마다 답답할 적마다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분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가 막힌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엄청난 은혜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께 은혜의 이 빚을 갚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가사 내용을 보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자기 마지막에 소원 하나 있는데 그 3일만 눈을 떴으면 했던 그 소원이 이 가사 내용 보니까 참 그 헬렌 켈러 여사의 참 이런 상황을 봤다면 정말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아마 눈물이 핑 돌고 아마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삶, 이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데에 외국분인 헌이라는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분은 제가 하는 설교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근데 어떤 힘이 자기에게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트래픽이 없을 때 1시간 거리예요. 1시간 거리에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1시간을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금까지 누리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은혜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저 자매님에게 브레인에서 머리에서 피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그 자매님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같이 또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머리에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분 중에도 우리가 누렸던 그런 은혜와는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분에게는 세 아이 중에서 2아이가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받은 은혜,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지금 대장암 4기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언니분을 위해서도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님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새로운 신분인 하나님의 양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자격이 저희들에게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허물 많은 인생들인데,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참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 참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기, 그런 고난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한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삶이 하나님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남은 생애를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헌희 자매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술이 위험해서 의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까지 트래픽이 없을 때 1시간을 와야 되는데 말씀 하나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 1시간을 앉아 있으면서도 이곳에 찾아오는 저 헌희 자매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의사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는 사랑하는 3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 자녀가 또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인 헌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그 3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대장암 4기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 언니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고통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처럼 강전사님 언니분에게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새로운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남은 삶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